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된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둘째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 내어주신 이가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그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영접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완전히 자기 속에 가지는 깊은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그의 빛이 마음속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 우주의 인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는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이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고 그들이 바라본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조롱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실존을 알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요, 그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의 존재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 있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우리는 그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크신 은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언제나 철철 넘쳐 흐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철철 넘치도록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는 은혜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갈래로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또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그리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말씀,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들의 괴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야 할 믿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사랑의 선물이셨습니다. 이 선물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변화되어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예수는 바로 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풍성한 생명의 공급에서 나오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까지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자 이 땅에 독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가면 진리의 충만함을 받으며 진리 위에 진리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빛을 아는 진리입니다. 또한 생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에게 가는 자는 이 진리의 공급을 영원히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는 이 진리의 공급을 받음으로 진리 위에 진리가 충만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는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의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은 단순한 인간을 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지만 이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직접 전달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곧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서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절에서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특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가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0명, 30명, 20명, 10명, 5명.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른 족장들이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연의 하나님의 실체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자는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족장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은 하나의 자기 계시에 계시입니다.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완전히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본체를 이루고 있는 신비하신 관계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세상으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에도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빌립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빌립을 책망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러한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임.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의 아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스스로 충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을 모시고서도 우리는 얼마나 생명의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진리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을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언제나 철철 넘쳐 흐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이고 빛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한 생명을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또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참된 심판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진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완전히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세상에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은 이끌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세상에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에도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신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풍성한 것으로부터 충만하고 넘치게 받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실로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